네,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굉장히 많이 익숙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원래 이 본문 말씀과 다르게 악용되거나 오용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도 나도 다 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을 하더라도 이해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오해를 하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죄를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담긴 복음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린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입은 복음의 은혜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음행 중에 있었던 남자와 여자가 음행 중에 있었겠죠. 근데 여자만 잡혀서 와요. 아마도 남자는 도망갔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았으면 왜 법정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시험이 될까요? 구약의 율법에는 간음을 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출애굽기 21장을 딱 펴보시면, 지금 펴보시라는 게 아니라 펴보시면 상당히 많이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이게 나와요. 20회 정도 나오고 그냥 돌로 쳐 죽여라 라는 말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간음에 따라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이제 돌로 치라라는 거는 레위기 20장에도 나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 잔인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돌로 치라고 하실까?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는데 초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니죠. 뭡니까? 죄가 이렇게 악하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 쪽으로 가요. 죄 지었는데 이렇게 심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가? 그건 누구 앞에서 죄 지었는지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티라도 하나님은 굉장히 더럽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이 이처럼 싫어한다라는 데 우리가 초점을 두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돌로 쳐 죽이셨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 율법대로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간음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했다고 하고 세상에서 그걸 우상 삼아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닌 그 외의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 근데 그 우상숭배는 성경에서 간음이다라고 했고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돌에 안 맞아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안 맞아 죽고 있느냐 이거죠.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돌로 때려 죽일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로 네가 왜 안 죽었느냐 이거를 얘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경우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죠.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렇게 율법과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외치셨고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잖아요. 사랑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고 그냥 풀어줘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고발을 당해서 유대인 법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 또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가르친 것이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적 상황에서 로마법에
일반 유대인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금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려면 로마의 법을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쳐 죽여라라고 하면 또 로마에다 고소할 것이고, 이렇게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여인을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멋있게 봐요. 우러러봐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도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누가 주는 사고입니까? 마귀가 주는 사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 지켜서 율법의 요구가 너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내가 준 거다, 이렇게 주신 겁니까?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죄인 된지를 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 큰일 났습니다, 나 하나님 율법에 이룰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 딱 펴놓고 율법대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상태가 아닌데 누구예요? 마귀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가 다스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들은 사람들의 심령을 다 그렇게 빼앗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죄를 시도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고발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고발하려고 하는 분이니까, 이 사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만두겠습니까? 얄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고발하면 사람들이 그 고발을 듣고, 아, 나 어떡하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마귀의 계략은 물거품이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해놓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주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데,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만 사라지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상태로 지옥에 갈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예수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로 부딪히는 것으로 이해시키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쳐 죽여야 되냐, 풀어줘야 되냐, 이 두 가지 놓고 하나님의 공의냐 사랑이냐, 이거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몸을 굽히셔서 땅에 무언가를 쓰세요. 굉장히 궁금하죠. 그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여기에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무언가를 쓰셨는데 이게 뭔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좀 생각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뭔가를 썼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없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생수잖아요. 앞에서 7장에서 생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흙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 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과연 그럼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 뭐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리고 이게 이제 대부분 전통적인 견해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제가 이따가 지지하고 있는 견해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쓰셨다라는 건데, 또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마치 좀 색다른 걸 얘기하면 신통해 보이니까 어떤 걸 얘기합니까? 남자를 숨겨놓고 여자만 치려고 하는 이들의 죄를 고발했다라고 하면서 남자는 어디 갔느냐 이렇게 썼다. 참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치는데, 들으면 뭐 쏠쏠해요. 진짜 그럴까?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썼다. 네. 자, 내 이름을 썼다. 이거는 내가 대신 정죄받겠다, 이런 거. 이거는 결국은
여기에서 본문에서 주는 교훈과는 맞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되냐? 문맥적으로 접근해 보면 무언가를 쓰시고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떠나게 돼요. 정죄하는 자들이 군말 없이 떠났다는 것은 자신들도 정죄를 당했기 때문에 양심이 찔려서 나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신들이 정죄당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이 뭔가 쓰신 거는 율법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율법 중에 뭘 쓰셨을까? 율법이 진짜 많잖아요. 뭘 쓰셨을까? 10계명이지 않았을까라고 또 유추를 하게 돼요. 그 이유는 제 스스로 그냥 아무 때나 유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가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가. 공간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일대기처럼 기록이 되어서 복음이 계시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일대기 형식으로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한 행동과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복음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 것도 뭔가 의미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다 2번을 쓰세요. 그죠? 쓰시고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시 쓰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다 2번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2번 쓰신 사건이 있죠. 뭡니까? 2 돌판에다가 10계명을 2번 주신 거죠. 이걸 우리는 연상하게 돼요. 왜 2번이나 이들이 10계명을 받았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쓰신 첫 번째 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들은 벌써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었죠. 율법을 받는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구두로 언약을 해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아멘입니까? 진짜 이렇습니까? 진짜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셔서 구원 받으실 거예요? 아니죠. 내 언약을 지키면 되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 10계명 주시는데 이거 지키면 거룩한 백성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자, 그랬더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라고 해서 모세가 이제 전합니다. 8절 보세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아니죠. 이거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우리는 못해요.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로 가야 되는데 다 해보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제 기록한 상태로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줘볼게 해서 율법 2 돌판에다가 10계명 쓰시고 모세에게 전달하라고 내려가라고 한 거예요. 내려가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이제 신을 누가 만들어요?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신? 자기를 위한 신. 네,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듭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네,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계명이잖아요. 내리고 오는데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이 파기가 되는 거죠. 계약 못 지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판을 깨트리는 거예요. 성격이 더러워서 깨트리는 게 아니라 이 율법 계약은 너희들 행위로는 깨어진다. 깨어졌으니까 이들은 심판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들이 곧 심판받아야 될 죄인임을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가
이제는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두 번째 돌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두 번째 돌판 가지고 내려왔을 때는 돌판이 안 깨져요. 사람은 똑같은데 아까 그 사람들이잖아요. 두 번째 돌판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죽지를 않고 돌판도 안 깨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죄인인데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고 돌판이 안 깨졌을까? 첫 번째 돌판을 받는 장이 32장이고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장이 출애굽기 34장인데 이 32장과 33장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죠.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기 희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자, 이 사람이 올라가서 뭐 한다고요? 속죄한대요. 용서받게끔 한대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죄를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자, 이 사람들이 지워집니까? 아니죠. 두 번째 돌판이 내려오고 돌판이 깨어지지 않았어요. 즉 이들이 의롭다고 판정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대신 희생을 하겠다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의 역할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죽게 되죠. 네, 이 모세의 역할이 그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예표고 이후에 여호수아는 부활의 예수의 예표인 거죠.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이들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가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돌판이 깨어지지 않고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성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성막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성막 식양도 주셨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냐? 십계명을 딱 보면 너희들 죄인이다, 이제 죽어야 된다, 여기까지예요. 십계명은. 근데 성막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될 너희들이 성막에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흠없는 양이 피를 흘리게 됨으로써 내가 성막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율법판이 왜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하는데 지성소에 어디서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상징적으로 법궤 안에다가 율법을 넣었어요. 그리고 법궤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를 하나님이 내 발등상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좌라고 하죠. 거기서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뿌려집니까? 흠없는 제물의 피가 뿌려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피가 안 뿌려진 상태에서 율법 넣고 그 위에 하나님 앉아 계시면 이제 누가 들어와요? 죄인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죄인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들어오면 죽는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시겠다라는 겁니까? 피를 바른 상태로 이미 죽은 자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오면 죽는데 내가 이미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 죽었다고 볼게. 근데 이들이 죽었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이 죽은 거죠.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한 거잖아요. 즉 이들이 율법에 의해서 죽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구약 배경을 통해서 다시 본문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음행한 여자를 정죄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쓰시고 무언가를 쓰셨지만 율법이라고 이제 유출을 하게 되잖아요. 율법과 관련된 무언가를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다 도망가요. 다 사라져버려요. 원래는 여인을 비롯한 그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율법에 의해서 맞아 죽어야 되는 게 맞죠. 율법에 의해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없습니다. 주여, 없습니다. 다 도망가고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것은 율법의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서 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서 있습니까?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때려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물러가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정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의와 동일한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 즉 예수님 자체가 율법의 의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돌로 치려는 자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딱 남았어요. 음행한 여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돌 들어서 치면 돼요. 돌 들어서 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에 있는 자를 죄 없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게 되잖아요.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여인의 죄를 가지고 대신 죽으시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냥 죄를 묵과하시고 불의한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한 희생으로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면하게 된 것처럼 지성소의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죄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희생으로 통해서 이 여인의 죄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죄를 누가 대신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사랑이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공의하고 사랑이 충돌되었습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진 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죽으면 되잖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죄를 가지고 죽으시기 때문에 공의로움은 실현이 되는 거고 심판을 했으니까 죄를 지은 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살리시게 되는 사랑이 나타난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율법은 그녀를 돌로 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죄값을 대신 지불을 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율법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뭡니까? 구원하는 거죠. 용서해 주는 거.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율법에 의해요. 근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하나님이 하신대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누구에게 정해버리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에게, 아들에게 정해버리고 그 죄가 넘어가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대속을 위해서만 오셨습니까? 음행한 여인 옆에 우리들도 서 있는 거잖아요. 음행이라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이 마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간음은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는 탐심이라고 해요. 즉 자기 정욕을 위해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취하고자 한다면 다 우상숭배고 그게 바로 간음한 건데 그럼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임을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도 저도 모두가 다 이 간음한 여인 옆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거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원래 우리가 바로 음행한 여자예요. 같은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랬을까가 아니라 내가 그와 같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때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율법 앞에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도망가시겠습니까?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양심의 찔림을 받고 죄는 그대로 있게 돼요. 아무도 죄를 용서해 준 적이 없으니까, 그 죄를 대신 진 사람이 없으니까, 도망가 버렸으니까. 예수 앞에 도망가 버렸을 때 남는 게 뭡니까? 있는 죄가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양심이 그 죄됨을 고발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인은 도망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까? 여인도 도망할 수 있었죠. 도망했다면 예수님 안 잡아요. 그냥 가라요. 다 도망갔기에 예수님으로부터만 도망치면 돼요. 하지만 그녀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도망하지 않는 여인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대로 있을까? 하지만 그 여인은 주님 앞에 죄를 폭로당하면서 애통함을 겪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대속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용서해 주고 싶어도 자기 죄를 보고 도망가 버렸는데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 앞에 세울 때, 우리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울 때 그 힘듭니다. 애통함이 있어요. 불편하죠.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 찔림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회개의 기도를 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때 안 하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그대로 남고 예수님의 속죄사역이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니까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함과 자기의 치욕스러움이 드러나는 그 예수님 앞에 현장 가운데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가지고 지시는 것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고발할 때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게 설령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평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죄를 직면하고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도망갈 것이 아니라 음행한 여자와 같이 그 자리에 딱 서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기다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과 24절, 조금 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도망간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멀리 서서 이제 뻘쭘하니까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다시 예수님한테 막 시비를 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인은 주님 앞에 서서 죄를 고발당했어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회개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왜 주님이 가는 곳을 오지 못합니까? 주님이 이제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데 이들은 여기 못 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앞에서 죄를 폭로당한 적도 없고 그리고 죄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고 죄 가운데 죽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세우실 때 우리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가지고 죽으시는 거니까,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맘 편히 죄 짓고 예수님 앞으로만 계속 나오면 되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죠. 진짜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 있잖아요. 죄 좀 지으면 어때? 또 용서해 주실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전제를 한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너를 이제 정죄하지 않으니까,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근데 죄를 계속 짓고 합리화시킨다면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망각하는 거죠. 자기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겠다라는 말인데 그거를 망각을 하니까 다시 죄를 범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게 바로 죄죠.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이 은혜를 망각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진짜 또 행위의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거는 네가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살라. 그럴 때 진짜 네가 지었던 죄를 다시 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음행한 여인이 주님께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제 죽으시는데, 자기 때문에 죽으시는데 그거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간음했을까요? 주님 그거 아시는 거죠. 이 사람이 나의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서 죄 짓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성도는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가 이처럼 큰데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다시 짓겠느냐 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죄 때문에 벌벌 떨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율법의 정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럼 뭐 때문에 죄를 안 짓게 됩니까?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죄가 싫어지는 거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전에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고 은혜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즉 예수님의 대속을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다는 말은 방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함,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함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뜻대로 해볼게요 라고 하지만 대속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게 다 흉내내는 거였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했던 시도가 돼버리는데, 이제 그 대속을 경험한 사람은 죄의 형벌과 상관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게 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이유도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죠. 생명의 은인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떻게 짐이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어떻게 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초대 교인들 보면 믿음이 적은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 읽으면서 느꼈잖아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이 중에서 우리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해요. 이거는 초신자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 모두가 다 주를 위해 살고 죽는다라는 신앙 고백이 깔려 있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는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약하다, 이게 아니에요. 다 주를 위해 죽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거죠. 조별 모임에서 이제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나눌 텐데 그때 좀 해보시고, 믿음이 연약하고 강한 거는 지금 이런 주를 위해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인들은 애들이라도 막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로마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진 겁니까? 기쁘게 감당을 하죠. 죽음도 내 목숨, 주님의 목숨으로 내 생명을 샀다면, 내 영혼을 샀다면 내 이 육신의 죽음 상관없습니다.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죄는 어둠이에요. 이제 빛이신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은 어둠인 죄를 싫어하게 되고 오직 빛 가운데 계속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죄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빛 가운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음행한 여인이고 우리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우리 죄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늘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